특별히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당신의 삶 속에 임하셨습니다. 제가 붉은 예배 때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드라마 보시는 분 한번 잠깐 손을 들어보시죠.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나의 해방일지를 보시는 분들이. 한번 해방일지 보고 토론 한번 할까요? 저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짤로만 봤어요. 제가 아무래도 독서량이 많고 해석하는 그것이 아무래도 제 일이다 보니까 짧은 분량만 보고도 읽혀지고 느껴지는 것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보자마자 이 작가 틀림없이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 구조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야기예요. 왜 복음의 이야기가 되냐면 그것을 조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어떤 힘은 그것은 이 사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컵이라고 하는 물건이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가치가 이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이 이것을 네트워크 매트릭스라고 합시다. 매트릭스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여기기로 했는가. 다시 말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가치로 결정하기로 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쉽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언어의 질서에 의해서 이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러니까 그 여주인공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 인간, 인생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의 물질로서 여기 있는 컵처럼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기로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되게 쉽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 뭐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히스테리한 사람, 또라이, 미친 사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뭐가 똑같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와보니까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힘, 가치가 죽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 사물의 가치와 의미와 뜻을 결정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에 예수님은 전혀 동의하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 나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을 봤을 때 너는 나사렛 예수지. 너는 우리 곁에 있는 요셉의 아들 목수지. 이게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인간으로 존재했던, 실존했던. 근데 놀랍게도 예수는 자기를 누구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이제부터 나를 추앙해. 나를 추앙해. 내가 나를 추앙하면 너희들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너희들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 내가 채워줄 거야.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나를 추앙해봐. 그랬을 때 그것이 이 한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언어와 제가 기표와 기이라는 말을 안 쓰기 위해서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는 겁니다. 사물이 있고 어떤 언어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것의 질서를 다 헤쳐 모여시켜 하는 것이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큐리오스라는 호칭을 황제에게 유일하게 붙일 수 있는 주 로드라는 호칭, 이 명칭을 로마의 황제에게 붙이지 않고 그래서 예수에게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물을 둘러싸고 있는 이 기표의 질서를 다 뒤집어 놓은 것이죠. 실제. 그래서 실질적인 핍박이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러니까 그 김지원인가요? 그분이 실제 거기서 이름은 뭐죠? 연미정 말이에요. 그 이름은 생각해요. 꼭 성을 붙여야지 생각해요. 연미정이라는 위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어떤 담론의 질서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구조 포지셔닝에 있고, 그 남자 구씨 부작용 그 사람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베드로와 같은 포지셔닝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부작용이라는 존재에서 구씨로 거듭나는, 그러니까 그 존재가 거듭나는, 그러니까 그 연미정이라는 존재를 만나기 전에는 부작용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부작용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세계를 의미하는 조폭으로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존재였다면, 연미정을 만나는 순간 부작용이 버려지고 구씨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구씨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하지만 더 사랑하게 되죠. 아마 그런 존재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예상해봅니다. 아무튼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드라마예요. 정말. 제가 짤로 본 하나의 메타포가 무엇이냐면, 다리를 건너는 사건이죠. 연미정이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모자가 이렇게 빠졌을 때 다리를 건너 점프를 해서, 사람들은 점프하는 게 놀랍다고 하죠. 아니,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미정이라는 존재와 컨택하게 되는 것. 그 존재, 그러니까 그 사이를 가로놓고 있던 존재,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오는, 여기에서 저기로 존재가 이동하는 그 사건을 아주 메타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드라마는, 좋은 영화나 좋은 드라마는 뭐냐면, 모든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들 속에 상징과 비유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징이 뭐라고 그랬죠? 두 개의 접시가 이렇게 딱 합쳐졌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아는 것처럼, 앞에서 나온 이야기와 상징이 뒤에서 나오거나 중간에서 나오거나 딱 맞췄을 때 의미가 계속 확대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구조와 장치로 가득한 드라마예요. 그런 면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드라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빵왕 김탁구 이후로 이런 긍정의 감정을 처음 느껴보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이제 보려고요. 저 짤만 봐도 다 압니다. 제 능력이죠. 꼭 보십시오. 정말로 꼭 보십시오. 그걸 보면 좋을 겁니다. 되게. 신앙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잠깐만, 이거 목소리가 잘 들리긴 하지만 이 성능을 좀 더 게인을 약간만 올려줘. 게인하고 로우를 조금만 올려줘. 살짝만. 이게 전에 마이크를 바꿨어요. 전에 있던 마이크는 성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조금만 게인을 올린다든지 로우를 올리면 소리를 흡수하지 못하고 이게 튕겨 나가서 허울링이 발생하는데, 이 마이크가 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소리가 좀 잘 들리죠. 그죠? 잘 울리고 좀 더 명료하고, 2층에서도 잘 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2층에서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잘 들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교체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면
계속해서 같은 본문의 이야기를 나아가고 있죠. 네. 어, 에스겔 선지자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는 이렇게 어떤 상징의 이야기처럼 에스겔의 이 마른 뼈 이야기와 십자가 이야기가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가 비로소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제가 우리미를 기르고 저희 집에서 뭐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제가 5학년 때부터 홀트 아동 목재에서 아기들을 길렀어요. 저는 그 아기들을 기르면서 이렇게 관찰하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들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영원히 이미 존재하기 이전에 없었던 상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존재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아주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왜 이토록 존재에 강하게 집착하는 것일까? 사는 것에. 그리고 왜 이토록 죽음을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 존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존재에 굉장히 생명의 생존에 굉장히 집착하고 그리고 죽음을 몹시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한 반백년 이제 거의 살아가기 시작하고 채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를 기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 존재의 이야기 안에서 무엇이 왕노릇을 하고 있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안에서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죠.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들여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요. 그 태도가 뭐냐면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everything is passable이라는 태도죠. 조금 더 부정적인 것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치 그랬을 때 어떤 환상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내가 마치 죽음 밖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죽음 밖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만들어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죽음을 하나의 메타포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유로서 어떤 고통이 일어나요. 다양하죠. 고통의 차원은 여러분 신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고통이 신체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뿐이죠. 몸을 통해서. 그래서 몸을 아무리 채워준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서 시작된 고통은 대부분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살이 많이 빠졌죠. 계속 빠질 겁니다.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이 빠지는 속도가 놀라워요. 어쩜 이렇게 천천히 빠질까? 내 맘 같아서는 확 빼고 싶은데 진짜 천천히 빠진다. 진짜 언제 빠졌는지도 모르게 조금씩 빠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빠지겠다라는 걸 아는 게 뭐냐면 제 마음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공허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저는 신체로 흘러나왔을 때 배고픔, 허기로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 허기가 발생하면 미칠 것 같아요. 전에는 먹어야죠. 밤에도 새벽에도 이렇게 잠에 제가 잘 깨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 새벽에 그럼 먹어야 돼요.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불금 예배 마치고도 마찬가지였죠. 허기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배가 고파요. 막 먹어요. 근데 그게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공허와 이 육체의 배고픔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제가 제 내면의 공허를 상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제가
제 안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공허감, 공백감을 피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방어 기제를 쓰지 않고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정면으로 끌어안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그 육체의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공허감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공허감이 올 때 배고픔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불금 예배 드리고 간식 안 먹습니다. 지난주에도 안 먹었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 십자가의 이야기, 제가 좀 전에 한 이야기와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냐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고통 속,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인 거죠. 피하지 않아. 죽음 밖에서 있지 않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죠. 죽음 바깥에 있을 수 있다라는 환상.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미 죽음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어느 한 사람 남기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을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명확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죽음을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배제해요. 그 엄연한 진리를 필사적으로 배제해요. 마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갖는 거죠. 그러한 삶의 태도가 왜 시작이 되냐면 얘기했지만 근원적으로 환상이 있어요. 뭐뭐 밖에 있을 수 있다라는 환상. 앞뒤 좌우 있는 사람들과 얘기해 볼까요? 뭐뭐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밖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오늘 칼럼을 편지 형식으로 썼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외로움은 사람의 집이지. 우리는 모두 외로움 안에서 살고 있어. 외로움이 고통인 건 내가 홀로 있기 때문이 아니라 끔찍한 엄마, 아빠의 경험이 외로움을 고통으로 만들어. 무의미한 너의 흔적이 바로 홀로 있는 나를 파괴하는 응시가 돼. 그러므로 외로움이란 홀로 있음이 아니라 실상은 파괴적이고 무의미한 너와 함께 있었던 흔적 안에 있음인 거야. 슬프게도 사람들은 고통의 외로움을 해결하고 싶어해.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는 너, 영원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너를 만나도 파괴적이고 무의미한 너와 함께 있었던 흔적 안에 있음인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왜냐하면 외로움이 만남의 조건이 되어 관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 해서 외롭지 않으려 사람들은 사랑하는 너를 찾고 만나지만 더 큰 외로움을 낳을 뿐인 경우가 참 많아. 외로움을 넘어서는 길은 외로움 안에서 사는 거야. 외로움 밖에서 외로움을 경험하면 누구도 견딜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외로움 안에 있어야 돼. 파괴적이고 무의미한 타자의 흔적 안에 있음을 마주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지나야만 사람은 인간이라는 사랑이라는 신비를 경험할 수 있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무의미하고 파괴적인 너의 흔적 안에 있는 외로움을 이기고 나와 홀로 함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신비를 경험하지. 그렇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긍정적인 너의 흔적 안에 있음을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 잘 들어. 외로움 안에 있어야 외로움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했지. 외로움 안에서 외로움을 마주하고 이해하는 일은 부정을 상대함으로 부정을 부정하는 긍정의 길이야. 그래서 우리들 긍정의 얼굴에는 상처와 눈물 자국 가득하지. 그런 험난한 길을 지나 얻은 긍정은 우리에게 희망의 상상력을 일으켜. 꼭 십자가가 부활의 진원지인 것처럼. 자, 이제 내 손을 꽉 잡아 시작해 볼까? 외로움 안에서 사는 삶. 얼마나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꼭 한 번 더 집에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질서는 사람들에게 뭐뭐 밖에 있을 수 있는 환상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주지 못했던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고 부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죽음을 맛보는 일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어요. 진리를 이해하는 길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어떤 일을 계속하면 그것은 선형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비선형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게 또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지하철 타면, 오랫동안 지하철을 어려서 타고 다녔죠. 굉장히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지하철 타면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책도 물론 봐죠. 근데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사람들 보고서 상상하는 거였어요. 저 사람이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또 저 사람이 10년 후, 10년 후, 10년 후. 그걸 계속해서 상상하는 놀이를 했죠. 상상해보는. 근데 제가 했던 이 놀이가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게 어떤 반작용, 어떤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비선형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그려보는 어떤 그 결과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작용이 있으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반작용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작용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선형적인 어떤 단 하나의 반작용만을 곧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실은 자기 생각 안에서만 존재하는, 마치 네모난 원, 불가능하죠. 네모난 원 그려보세요. 점이 4개 있는 삼각형 그려보세요. 못하죠. 그런데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말할 수 있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모난 삼각형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인 것이죠. 그의 삶이. 마른 뼈라는 사건,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 그 사건을 딱 봤을 때 선형적인 결과는 죽음, 끝났어, 절망, 소망이 없어 하는 이 선형적인 하나의 결과로만 딱 이어져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일어나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노르웨이인가요? 거기서 300마리가 넘는 사슴들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수백 마리의 사슴들이. 여러분, 그 떼죽음 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언덕 위에서 번개가 쳤던 거예요. 비 오는 거. 번개를 맞아가지고 그 언덕 위에 있던 그 수백 마리의 사슴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어요. 과학자들 사이에. 이게 쥐들을 너무 많이 번식시켜가지고 이 시체들이 번식시켜서 환경을 파괴할 것이고 농작물을 파괴할 것이다 해가지고 저것을 매립해야 된다 라는 쪽과, 아니다, 저 안에도 자연은 뭔가 이유가 있고 자연을 신뢰하고 내버려 두어야 된다 라는 쪽이 대립하다가 토론을 통해서 내버려 두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건 그 300 몇 마리의 그 죽음이 낳은 어떤 결과는요, 그 300 몇 마리의 사슴들보다
더 큰,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그 수백 마리의 사슴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생명의 공간을 만드는 사건이 되더라고요. 그 죽음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신앙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무엇이죠? 십자가로부터 부활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십자가 곧 외로움 밖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외로움 안에서 사는 삶. 고통 밖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고통 안에서 사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그렇게 고통을 경험할 때 놀라운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그 고통이 지배할 수 없는 마음의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 고통을 상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열매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복싱을 잘하려면 뭘 해야죠? 1번, 복싱에 대한 책을 10,000권 본다. 2번, 복싱에 대한 비디오를 한 10년 시청한다. 3번, 복싱을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한다. 1, 2, 3번 중에서 누가 복싱을 제일 잘할까요? 3번이죠, 3번. 그죠? 복싱에 대한 책을 제가 100만 권을 읽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복싱을 3개월 열심히 한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왜일까요? 복싱을 하면서만 잘할 수 있기, 복싱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절망을 상대하는 것을 통해서만 희망을 할 수 있어요. 고통을 이기는 힘과 지혜는 고통을 상대하는 것을 통해서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근데 어떻게 왜 상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십자가라는 행위는 여러분 어떤 행위도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없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수신자를 의식하지 않는 어떤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홀로 있을 때 하는 어떤 제스처와 행동도 사실은 다 메시지예요. 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전달이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두 손 놓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두 손. 인문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 교회 정문까지 항상 했던 놀이가 뭐냐면 이 핸브레이크나 이거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거기까지 가는 게 항상 제 그거였어요. 가장 찌릿한 순간이 뭐냐면 인문대를 내려와서 좌회전을 할 때 굉장히 가파르면서 싹 이렇게 하거든요. 차가 없고 사람이 없어야만 가능한 그 스릴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람도 없고 차도 없을 때 몸을 싹 틀어가지고 이렇게 그 스피드를 그대로 죽이지 않고 싹 내려올 때 그 쾌감, 찌릿찌릿하죠. 그리고 그 속도로 정문까지 쫙 가요. 그때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이래요. 쇼생길 탕주처럼. 때로는 눈도 감아요. 항상 이어폰을 끼고 있었죠. 제 독백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런 행동을 하는 나를 보고 있는 어떤 수신자를 늘 생각하면서 했었어요. 그 수신자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수신자가 없었다면 그런 행동 하지 않아요. 보통 그 수신자는 누구였을까요? 결과론적으로는 제 아내죠. 날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모습을 봤으면 하는 그에게 보내는 메시지로서의 행동이었어요.
근데 날씨 좋을 때 되게 어떤 행동을 종종 했냐면 오 날씨가 좋은데 벤치에서 책을 봤어요. 햇살과 함께. 여러분 제가 그런 고독의 시간을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일까요? 아니요. 이거 되게 멋있는 행동이잖아. 아 이런 행동을 하는 나를 누군가가 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보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뭐예요?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누군가를 항상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솔직하게 말하면 결과론적인 제 아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혼자서 이렇게 좋아했던 자매 있잖아요. 그 자매를 의식하는 행동이었죠, 사실. 수신자가 있어요. 그 수신자. 여러분, 그 수신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행동이 사실은 되게 파괴적인 행동인 경우가 많아요. 좋은 엄마, 좋은 아빠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엄마 아빠에게 자기가 좋은 엄마 아빠를 안에서 성장했던 사람은 어떤 내면의 특성을 갖냐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타자의 존재, 타자의 시선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런데 나쁜 엄마, 나쁜 아빠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감추려고 해요. 그 엄마 아빠로부터 들키면 안 돼요. 들키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났을 그래서 모든 행동이 매우 슬픈 건 뭐냐면 좋은 엄마, 좋은 아빠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인가를 은폐하고 덮는 맥락 안에서 어떤 행동들을 해요. 그랬을 때 그 행동들은 대부분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파괴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중독이죠, 중독. 여러분 십자가는 이 행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보내는 한 인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 보내고 있는 메시지인 거죠.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 왜요? 당신이 날 살려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날 살려야 합니다. 그 수신자가 없다면 절대로 이 부정, 이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소망, 이것을 메시지를 주는 이 수신자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에스겔은 마른 뼈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마주보면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죠. 항상 수신자가 있어야 돼요. 어떤 행동도 그래서 다 수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떤 동양의 윤리하는 심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삼가의 심자 홀로 독자. 홀로 있을 때 삼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갖다서 빌 하이비스 목사님은 어떤 책을 썼냐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심독. 그것은 무엇이냐면 얘기냐면 사람이 홀로 있을 때 시선 역설적이게도요. 나를 좋은 엄마 아빠를 두어서 무엇인가를 은폐하려고 하는 들키면 안 돼, 엄마 아빠가 알면 안 돼 라는 이런 관계로서의 어떤 수신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 심각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고립되고 너무너무 단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수신자가 긍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뭘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엄청난 수치심을 경험해요.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신뢰,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그 부정의 힘, 인생에 작동하는 그 부정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계속해서 죽음 밖에 있는 외로움 밖에서 살면서 더 외로움, 죽음을 바깥으로 들이면서 더 죽음이 역설적이게 더 죽음의 지배를 받고 너무 두려움. 마치 어떤 그 바이러스 공포가 있어서 이렇게 막 차단하고 했는데 그 결국에는 그 두려워하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태의 삶을 다 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만드냐면 이 부정을 상대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내적인 공간,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시작되는 소망, 희망의 상상력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것이 물질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건 생각일 뿐이지. 네모난 삼각형, 네모난 원처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부정을 견디면서 하게 되는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긍정, 소망, 희망은 삶을 그것이 실제로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부활이. 잘 보세요. 현재는 불확실해요. 지금 여기에 있으면 늘 불확실하고 이렇게 명명할 수 없는, 네이밍할 수 없는 형태로 경험돼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두 가지가 확실해요. 과거가 확실해요. 그래서 잘 보세요. 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것이 불확실한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것이다. 왜 사람들이 과거를 계속해서 과거 안에서 살고 그 과거를 계속해서 동어 반복적으로 이음 동의어처럼 소리는 다르지만 그 뜻은 결국엔 같은 형태로 과거를 반복하면서 살아요. 왜일까요? 현재는 불확실하고 과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실성에 불확실성이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또 하나가 뭐냐면 미래, 내가 소망하는 미래만이, 꿈꾸는 미래만이 이 과거의 확실성을 대체할 수 있어요. 이게 비전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비전. 이 십자가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공간 안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인간이 죽은 사건인 거죠. 과거의 확실성. 그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미래로서 대체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안에서 체인지,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 인간이 가장 처참하게 죽었어. 가장 고통스럽게 죽었어. 그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고통 속에서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치욕의 끝, 수치의 끝, 두려움의 끝, 공포의 끝, 육체적 심리적 고통의 끝, 외로움의 끝,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것이 확실해. 이것이, 이 확실성이 뭐요? 부활이라고 하는 미래와 체인지, 교체가 일어나요. 그래서 부활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디에 있게 되냐면, 부활의 사건이 어디에 있게 되냐면 그 십자가 한 복판에 있게 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질 때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과거와 미래의 체인지, 교환이 일어나요. 이 교체, 교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 예를 들어서 52시간을 노동을 했어요. 그것을 돈과 교환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교환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노동을 하면서 이 노동의 의미가 뭐예요? 돈과 교환하는 것이 노동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 교환에만 교환에만 집중해 봅시다. 이미 교환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 교환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고기 하나 바꾸려면요 이따만한 철광석을 막 지고 갔어야 돼요. 그거 교체하려면요. 이 간편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원시인의 맥락에서 봤을 때 사람 죽일 수도 있죠. 내 고기와 숫자와 바꿔? 넉살 잡고 죽일 전쟁을 일으키죠. 내가 이 고기를 사냥하기 위해서 이 맘모스를 사냥하기 위해서 내 친구가 2명이 깔려 죽었는데 이 고기와 지금 이 숫자를 바꿔? 넉살 잡고 달려들 수도 있는 거죠. 교환이라는 거죠. 교환하는 거. 되게 놀랍게도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감각이 뭐냐면 이 대속교리의 약화죠. 우리가 믿을 때 교체가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내 실물인 돈과 아니 실물인 노동과 돈을 교환하고 실물인 집과 돈을 교환하는 이게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을 바꾸는 거거든요. 돈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근데 집이라고 하는 건 실물 구체적인 거잖아요.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걸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바꾼다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추상적인 것을 다른 구체적인 걸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시스템이 그것을 보장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 중요한 건 내가 부활 십자가에서 그 부활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교체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쓰지 않죠.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그걸 쓰는 것이 대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 교체를 믿는 것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예를 들어서 올라와요. 나는 더 이상 이것을 쓰지 않을 거야. 이것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제가 파블로프의 개처럼 종소리와 고기 음식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붙을 수 없는 것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종소리가 나면 내 안에서 침이 솟잖아요. 그때 뭐를 해야 돼요? 난 이것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거야. 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종소리가 난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음식을 찾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죠. 믿음을. 그리고 이런 선포의 노동을 통해서 삶이 변화를 이루었던 거예요. 이것이 희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었던 거죠.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선포하는 거예요. 절망을 향해서 선포하고 마른 뼈를 향해서 내가 경험했던 마른 뼈를 향해서 끊임없이 대언하고 선포하는 삶. 붙어있는 나와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들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모습들 정말 창피한 모습들이 나하고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때에도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것이죠. 죽었어.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계속 싸우는 걸 원하죠. 이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 대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졌냐? 다시 일어나서 대적해라. 넘어졌냐? 다시 일어나서 대적해라. 넘어졌냐? 다시 일어나서 대적하라는 걸 원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만들어지고 있는 삶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비전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랬을 때 그 비전이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포하면서 사십니까? 그걸 선포하려면 내가 상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저는 연미정이라는 캐릭터가 나의 해방일지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은
그 구씨를 구원해요. 연민정이 구씨를 구원하는 캐릭터예요. 연민정이 예수님이거든요. 구씨를 구원하죠. 굉장히 어떤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상민이가 언젠가 보여줬던 푸사에 올렸던 시가 있어요. 누군가가 온다는 건 한 생애가 오는 것이다. 맞지? 상민이 푸사였었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푸사 시 있는데 지웠더라고. 한 인간을 만난다는 건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오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연미정이라는 존재가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짤로만 보는데 그 작가가 어떻게 이런 대사를 치지? 눈물 나게 이제 진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얘기를 헤어지는 과정이었어요. 헤어지는 과정이었는데 평범하게 살아. 너도 서울 가서 그 남자 구씨가 연미정이라는 존재를 그랬더니 나는 이미 미치도록 평범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구씨가 어이없다는 화를 내면서 평범하다는 것은 남들이 다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면서 사는 거야. 너희 오빠, 그러니까 유모차들을 아기를 키우는 세계에 들어가면 이제는 유모차가 욕망의 대상이거든. 이게 벤츠의 일종의. 유모차 탁 끌고 그거 몇 개월 안 되는데 그 몇백만 원, 수백만 원을 쓰더라고. 그 마트 같은 거 갔을 때 나 이런 거 끌고 다녀 막 자기 폼 잡는다. 애들은 기억도 못해. 유모차가 욕망이거든. 그러니까 그 유모차 너희 오빠가 마치 그 아는 언니가 그 유모차를 욕망하는 것처럼. 그랬더니 그 연미정이 선문답하듯이 뜬금없이 그래요. 애는 어버 키울 거야. 완전히 동문서답이고 욕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애는 어버 키울 거야. 그래서 뭘로 대사가 넘어가? 널 얻고 싶어. 한 살 때 구씨, 한 살 때 너를 얻고 싶어. 헐. 눈물이 나네. 야, 이 작가가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가장 힘들었을 때로 들어가서 그때 함께 있고 그를 채워주고 싶어. 네가 찌는 혼자가 아니었어. 그 이야기를 누구나 듣고 싶거든. 그걸 딱 날리는 거야. 전혀 뜬구름 없이 어떤 맥락 없이 딱 얘기해. 이게 히스테릭 담론의 특징이거든요. 히스테릭한 존재는 자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맥락이 오면 자기 맥락을 훅 갑자기 들어와요. 그래서 동문서답이 되는데 어떻게든 그게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이게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갖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구씨가 너의 오빠처럼, 오빠 여친처럼 유모차를 욕망하는 거지. 그런데 뚱딴지 같이 애는 어버 키울 거야. 널 얻고 싶어. 한 살 때 구씨 너를 얻고 싶어. 전혀 맥락이 대답이 아닌 거예요. 전혀 엉뚱하게 흘러가는 거죠. 나 절망하고 있어. 희망을 하고 싶어요. 희망을 선포하고 싶어요.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 있다고요. 신앙한다는 것은. 마른 뼈들 향해서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욕망이란 남들이 다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는 거야. 유모차를 욕망하듯이 말이야. 애는 어버 키울 거야. 널 얻고 싶어. 생뚱맞은 대답인 거죠. 생뚱맞든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것을 내가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그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바르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서 정말로 이렇게 뭔가 연민정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의 직장 동료들의 시선이
쟤 뭔가 이제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아. 읽을 코드가 없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감각하고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느끼거든요. 전달이 되십니까? 그 짤로만 봐도요. 그 드라마 안에 예수님 이야기가 얼마나 가득한지, 기독교 이야기가 얼마나 가득한지, 눈물이 어찌나 나는지. 그렇죠. 또 하나 감동적인 얘기 또 하나 하고 마무리할까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전생애를 만나는 곳이다. 짤로 본 거예요. 짤로. 구씨가 연미정의 집에 가서 밥을 먹다가 연미정의 어린 시절 사진을 봐요. 근데 카메라를 보지 않고 계단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사진을 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본 짤에서는 아무튼 그 공간으로 둘이 가요. 염씨하고 구씨가 그 공간에 가서 나란히 앉아있어요. 절 같은 데였어요. 그래서 연미정이 구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널 업고 싶어. 어린 시절에 너를 안고 싶은 거 업고 싶은 거예요. 1살 때, 9살 때, 19살 때 너를 다 업고 싶어.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구씨의 연기력의 특징은 뭐냐면 감정을 찍어 누르는 연기를 해요. 어떤 감동을 받았어. 그러면 그걸 한번 딱 눌러요. 누리고 한번 싹 누르고 난 다음에 아닌 척하는 그 연기를. 대부분의 연기의 패턴이에요. 한번 이렇게 딱 감정을 찍어 감동했어. 눈물이 날 거야. 딱 찍어 누르고 딱 찍어 누른 다음에 이제 대사를 치죠. 그 찍어 누르는 공간. 그때 그 찍어 누르는 연기에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감을 일으켜. 그 찍어 누를 때 다 감동을 해. 그 다들 뭔가 찍어 누를 때 다 느껴. 나도 뭔가 느껴졌지. 뭔가를 누르고 있다는 게 느낀 다음에 이제 얘기하죠. 내가 90까지 살면 지금이 어린 시절이야. 지금 나랑 같이 있네. 딱 얘기합니다. 이런 대사를 치다니. 아름답죠? 이 대사를 칠 때 느껴지는 감동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어져 가는 이야기. 서로 아까 제가 그래서 썼지만 홀로 있지만 함께 있어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그 이야기가 그게 사랑인데 그게 그토록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복음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 사실 우리가 왜 나눔을 할까요? 홀로 있지만 함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당분간 해방일지 얘기는 꽤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보십시오. 저도 짤로 열심히 보겠습니다. 드라마를 정주행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귀찮아지는 않아서 아이디를 준신다면 볼 수도 있을까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고 계신 일. 너 다 안고 싶어.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내가 널 추앙해 줄게. 믿어봐. 우러와줬어. 너 누구 아들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두려워? 기도해봐. 내가 다 줄게. 안 믿어지지? 기도해봐. 무리를 걸을 수도 있을걸? 배고프지? 내가 5,000명 먹였어. 못 봐? 안 믿어? 너 까마귀가 물어서 너 준다? 믿어봐. 다 채워줄게. 뭐가 부족해? 사랑이 부족해? 내가 너 팔 하나 떼서 너 먹여줄게. 내가 나를 갈아서 너한테 다 넣어줄게. 십자가가 우리를 자기의 존재를 갈아서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야.
그게 희망이죠. 그게 희망의 원동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너 한 살로 가서 너 업고 싶어. 동성끼리 하십시오. 아니 이성끼리 하지 말고 동성끼리 하세요. 동성끼리. 결혼할 자신이 있는 커플을 해. 결혼을 못할 자신이 못할 커플을 하지 마.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이야기가 얼마나 좋은 이야기이고 우리 영혼의 어떤 이 채울 수 없는 이 내면의 공허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만케 하는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이야기인가를 하나님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부활을, 아버지 자신이 경험한 어둠에서 빛을 소망하고 꿈꾸고 상상하며 비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비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어둠을 향해서 대적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정말로 이 비전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들이 현실이 되는, 그것이 물질로서 이어지고 물질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세동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그런 교회와 아버지 각 개인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